20세기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이며 목회자였던 D.L. 무디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이분이 목회하는데 어느 날 한 성도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이제 내일이면 자신이 새로 시작하는 사업, 양조장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오셔서 좀 축복 기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양조장이 뭔지 아시죠? 뭡니까? 술을 만드는 곳입니다. 술을 만들고 술을 파는 곳이 양조장입니다. 그런데 성도 중 하나가 자신이 양조장을 이제 개업하니까 축복 기도 해달라고 와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술집을 차렸는데 저한테 와서 좀 기도 좀 해달라 라고 요청을 한다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갔지요. 당연히 갑니다. 가서 어떻게 할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 성도가 불렀는데 안 가겠습니까? 일단 갑니다. D.L. 무디 목사님도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오 하나님, 이 양조장이 내일이면 문을 열게 됩니다. 이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이 열리면 엄청난 술이 만들어지고 그 술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타락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술을 마시고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 이 양조장의 문이 내일 열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들은 양조장 주인은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하지 않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도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조장 주인이 하나님 앞에 새벽에 일어나 기도했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양조장의 문을 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지금껏 정성껏 준비했던, 그리고 얼마나 성공을 기대하며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 양조장의 문을 열지 않고 그 사업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그 양조장 자리가 결국은 신학생들을 키우는 D.L. 무디 목사님이 운영하는 신학교가 그곳에 세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항상 무슨 일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었다면 당연히 따라갈 줄 아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것이 참다운 신앙이다 라는 것을 교훈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이 마주하는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봅시다.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바로 야곱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 자신이 살고 있던 집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도착했다고 말합니까? 브엘세바에 도착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브엘세바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의 최남단입니다. 이 브엘세바만 지나면 더 이상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가장 남쪽에 있는 마지막 땅, 그게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이제 야곱은 이 브엘세바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은 애굽으로 이주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 지금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브엘세바에 도착했을 때 그는 왜 갑자기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가라는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과연 갑자기 희생 제사를 드린 이유는 뭘까요? 왜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은 마음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비록 야곱은 자신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머릿속은 너무 복잡했던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뭘까가 너무나도 고민스러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애국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또는 내가 애국으로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는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가 애국을 떠나는 가나안 땅 자신이 살던 집을 떠나는 그 순간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라고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애국을 향해 가고 가나안 땅의 마지막 지점이 부엘세바쯤에 왔을 때에는 혹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그가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애국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그는 참으로 복잡한 순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야곱은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서는 이사 가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인가 그게 뭐가 그렇게 두려운 문제인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할아버지의 이름은 누군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는 애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애국 땅에서 그는 큰 위기를 겪었던 것을 압니다. 그러면 야곱의 아버지의 이름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 역시도 그가 가나안 땅에 살던 때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디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냐면 그도 역시 애국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애국으로 가지 말 것을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을 것을 명령하셨던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야곱이 애국으로 가려고 고민하는 이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겪었던 흉년의 때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흉년의 때에 야곱은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겁니까? 할아버지 또 아버지가 가려고 했던 애국.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막으셨던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록 그가 애국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마음속 한켠에는 두려운 겁니다. 할아버지도 하나님이 막았는데 또 아버지도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내가 지금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흉년이고 그리고 애국으로 목적지를 삼았는데 하나님은 정말 이걸 기뻐하실까? 정말 내가 애국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라는 그런 의구심이 그 마음속에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애국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을 것이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애국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애굽에서 요셉을 만난 형들,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들들, 애굽에서 돌아온 아들들이 그들이 겪었던 이야기를 다 전달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 갔더니요 요셉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요셉을 간섭하셔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야곱이 들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야곱은 하나님이 요셉 가운데 자신의 가문 가운데 어떤 일을 예비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전해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자신을 초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지금 야곱은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는 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기 이전에 그 마음속에 분명히 하나님께 확인받아야 할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내가 애국으로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것을 점검받고 또 그것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이 야곱의 중요한 의도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야곱과 같을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이렇게 해야 하는지 저렇게 해야 하는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궁금한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다양한 순간 속에서도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당연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선택하려고 하십니까?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를 반드시 물어야 하는 그 일을 여러분은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십니까? 잠시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줄 아는 여러분이 되셔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셨습니까? 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축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속상함과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은 물어야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길을 갔는데 모처럼 누군가를 우연히 만나셨습니까? 물으십시오. 하나님, 왜 저로 하여금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으셔야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도 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도 물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 중에 나쁜 부모가 누군지 아십니까? 내 자식의 미래를 내가 결정해 놓고 기도하는 부모가 제일 나쁘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군지 아십니까? 접니다. 전 저희 딸이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가 이런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계속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거 되게 나쁜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좀 앞뒤가 안 맞죠? 우리 딸에게 나중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 커서 나중에 뭐가 돼? 물어보면 그 대답을 반드시 할 겁니다. 제가 얘 태어나는 날부터 그걸 놓고 기도했거든요. 네.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시다. 이건 잘못된 거니까 따라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자녀를 놓고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정말 뭡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여러분이 되셔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결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또 한 부류의 그리스도인은 내가 뭔가를 결정하기 이전에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를 묻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점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뜻대로 다 결정해 놓고 도와주십시오, 능력 좀 주십시오, 힘 좀 써보십시오 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를 묻는 그런 성도입니까?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당연하지요. 내가 모든 걸 결정해 놓고 힘과 능력만 주십시오가 아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내 뜻은 이건데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다면 정확히 말하면 신앙인이 아니라 그것은 종교인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에베소서 5장 17절 이하의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7절 이하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을 무엇으로 말하냐면,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초점이 되는 삶,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여러분의 신앙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지 못하는 것들이라면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일은 사실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무엇으로 점검하고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이 고작 몇 가지만 국한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셀 수 없는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방법 3가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채워놓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큐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명확하게 확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 읽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할 줄 아는 또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좋은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식대로 표현을 해봅시다. 여러분,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알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목사님, 커피 한잔 하시지요. 저랑 차 한잔 마시면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저와 대화를 하고 저와 교제를 나누시면 여러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가지고 계신 뜻, 그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그분과 교제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로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유독 그곳에서는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시대로 말하면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실패하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 이후에 기도하셨고 그 기도 가운데 그 사역의 실패에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철저히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고 철저히 기도의 자리로 우리는 반드시 나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은 물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무슨 감동과 도전이 생겼냐면, 지금 이 시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 아니었습니다. 11명이었습니다. 왜 11명이었을까요? 한 명은 자살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명의 제자 중에 한 자리가 공석이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시편을 묵상하다가 그 빈 자리, 그 공석을 채워야겠다라는 마음에 감동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갔냐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일원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일원들은 모두 기쁨으로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마띠아라는 사람을 예수님의 12번째 제자로 임명하는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에 등장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과 기도로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때로는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자매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하게 말하면 버질 복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형제들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받을 수 없다면 당신은 성령님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확인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은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알리시기를 원합니다. 그 중요한 도구 중 하나가 말씀이고 기도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좀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모임을 가질 때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내놓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홀로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함께 나누시고 그 함께 나누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받고 알아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3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방법,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묵상해라. 2번째는 뭐였다고요? 기도해라. 3번째는요, 서로에게 나누라, 고민을 나누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여러분은 이렇게 반문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목사님,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사람마다 다 말이 다르던데요. 도대체 하나님 뜻을 그걸로 알 수 있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 성경을 봤는데 하나님 뜻을 모르겠습니까? 정말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뜻을 놓고 고민을 나눴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갈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결국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갈망하는 마음,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알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또는 어떤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명확히 밝혀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가 비록 여러분에게는 말씀 봐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서로 나눠야 된다라고 방법을 말했지만 그거보다 훨씬 전제가 되고 그거보다도 우선이 되어야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정말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 있느냐가 결국에는 가장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외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뜻을 성취하는 데만 더 많은 욕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모두가 다 내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애달토록 묻고 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성취되어지기만을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한 주간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강전한 마음을 다시 한번 품으십시오. 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그런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런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만났습니다. 어떡하지가 아니라 하나님 뜻은 뭡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하나님 뜻은 뭡니까?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고민하고 물을 줄 아는 그 강렬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생겨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신앙이 되겠습니까? 그건 그저 종교 생활일 뿐이고 그것은 그저 우상 숭배에 불과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은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까? 고민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러면 이걸 선택하십시오. 어려운 쪽을 선택하시고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하는 쪽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내 뜻은 힘들지 않은 게 내 뜻입니다. 기도가 안 해도 되는 것이 내 뜻일 상황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훈련 과정 속에 어려운 쪽,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한 쪽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렇게 따라갈 줄 아는 여러분이 또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왜 물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도 간단하게 세 가지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죠? 롯입니까? 룻입니까? 롯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거주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롯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 자신의 거주지를 선택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지 자신이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가정의 신앙이 무너졌고 그 인생도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모든 원인과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뜻대로만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사사시대의 모습을 아실 겁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불행과 문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사기는 그 이유를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게 다 누구 뜻대로였습니까? 자기 뜻대로, 내 뜻대로만 그들은 살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문제와 불행의 연속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갈수록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의 인생이 뒤엉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불행이 찾아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 철저히 내 뜻 위주로만 여러분이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날마다 엉클어지고 인생의 많은 불행과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마땅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선하고 크고 복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지금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목적은 뭐였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다시 만나는 게 목적이고, 지금 흉년을 피해서 먹을 양식을 얻기 위해 애굽으로 갑니다. 그게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과 그의 가족을 애굽으로 보내는 데에는 더 선하고 더 복되고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합니다. 3절을 봅시다. 오늘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뭘 이루게 한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고작 아들 만나는 거, 그리고 먹고 살 걱정 안 하는 거, 이게 바로 야곱이 가진 생각이고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셨냐면 큰 민족을 이루어내시겠다. 그래서 그 민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오겠다라는 더 선하고 더 크고 더 복되신 그런 뜻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이후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합니다.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자신이 1차 전도 여행 때 다녀왔던 곳을 한 번 더 가서 그들을 점검하고 그들에게 유익을 주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게 바울의 뜻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로 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분명히 그건 바울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아굴라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믿음의 동역자, 평생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크고 선하시고 더 복된 일이라는 겁니다. 단지 바울은 자신이 방문했던 곳을 재방문하는 고작 그 정도의 뜻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사역 속에 평생 동역자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는 그런 뜻과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뭘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합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크고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중에 완전한 사람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완벽하거나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의 뜻과 계획이 더 선하고 복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고 더 복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이유는 그럴 때 비로소 평안이 임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애굽을 향해 가려고 했던 야곱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입니까? 왜 두려웠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실패 앞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어떤 비틀어진 일들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면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비록 지금 어려움과 실패를 겪고 있지만 그 속에 내 뜻보다 더 선하고 더 크고 더 복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면 그 어려움의 문제가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떤 문제도 어떤 순간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두려움을 갖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크고 복되신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은 그렇게 끊이지 않고 우리를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두려움의 문제를 겪게 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거 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구하고 찾는 일, 그것이 그 모든 두려움에서 여러분을 평안으로 인도할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는 항상 평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현실, 어떤 환경은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는 그곳에는 평안만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묻고 구할 줄 아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신데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왕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님 맞습니까? 그렇다면 물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묻지 않고 내 뜻대로 사시겠다고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삶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 그것을 어떻게 확인받는지, 어떻게 또한 물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점검했습니다. 마지막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인은 했는데 따라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국으로 갔더라.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야곱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애국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인하는 것 너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십시오. 내가 멈추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뜻만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십시오. 그 길이 복된 길입니다. 그 길이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불행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뜻만 따라가는 겁니다. 내 뜻만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보십시오. 그곳에 놓여있는 쉴만한 물가, 그곳에서 흐르는 그 시원한 물을 여러분은 만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 욕심 좀 버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안 먹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 압니다. 근데 먹었습니다. 왜 먹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만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압니다.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 겸손하는 것, 인내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압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철저히 내 욕심, 내 욕망, 내 욕구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종종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손해보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손해가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더 복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은 크고 복됩니다. 그러므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만 따라 살아가는 착하고 충성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